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1절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어 그 후에 돌아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리암이 나병에 걸린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2장에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나병에 걸린 사건이 나옵니다. 나병에 걸린 이유는 하나님에 의하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2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모세를 비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의 자백에 의하면 그들이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이유의 시발점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구스 여자는 누구일까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하박국 3장 7절에 의하면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라고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말을 했는데 여기서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린다라는 것은 출애굽 당시 주변 나라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구산의 장막과 미디안의 휘장은 동일시되고 있는데 이것은 모세의 아내 미디안 제사장의 딸 십보라를 인하여 모세를 비방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미리암과 아론이 구스 여인을 인해서 모세를 비방했다는 것은 하나의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비방한 직접적인 이유는 바로 2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라는 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실제적인 이유는 11장에 백성의 장로 70명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들이 예언한 것에 대한 불만이라는 것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이것을 질투하여 모세를 비방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고 해서 미리암이 나병에 걸린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이기 때문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하나님의 영이 70명의 장로들에게 임하여 그들이 예언을 하자 그것을 질투하여 모세를 비방한 것입니다. 그리고 질투한 내용이 바로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라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회막으로 부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여 장막문에 서시고 오늘 보면 6절로 9절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자신들과 비교한 미리암과 아론에게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에게는 환상과 꿈으로 알려주시지만 모세에게는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직접 여호와의 형상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강조된 것은 모세는 여호와의 온 집에 충성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민수기서를 모세가 기록했다고 할 때 3절에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도다라는 그런 표현은 어찌 보면 자화자찬같이 들리지만 우리가 모세의 생애를 보면 그 말이 틀리지 않은 말임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내리신 평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반석을 화가 나서 세게 친 사건으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지만 이것은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미리암 사건의 과정과 결과는 어떤 것입니까? 미리암은 이 일로 인해 나병에 걸렸습니다. 아론에 의하면 미리암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 혼자 같이 되지 않게 해달라라고 모세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한 것을 보면 매우 심각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미리암의 이름이 아론보다 먼저 나온 것은 모세를 비방하는 데 있어서 처음 시작은
시동을 건 사람이 바로 미리암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론은 후일 금송아지 사건 때와 같이 다른 사람의 충동질에 쉽게 동조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아마도 아론은 귀가 얇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미리암의 나병 사건은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 병에서 낫게 됩니다. 미리암은 나병으로 인해 공동체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다행히 모세의 중재로 미리암은 단지 7일간만 진영 밖에 갇혀 있게 됩니다. 당장 그 자리에서 낫게 해주지 않고 7일간 진영 밖으로 추방한 것은 미리암의 비방죄가 공동체에 얼마나 큰 해악을 끼쳤는지를 백성에게 분명히 알리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7일간을 진영 밖으로 추방하지 않았다면 또다시 모세를 비방하는 일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비방에 대한 대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할 때에 누구를 비방할 때가 있습니다. 또 누구를 질투할 때가 있습니다. 시작은 구수 여자 때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권세나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는 의도에서일 것입니다. 그러나 2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구를 비방하고 원망하는 것을 분명하게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그리고 교회에 더 충성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착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생각할 때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그 누구보다 충성합니다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비방하거나 원망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어 떠나시게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비방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모세 자신의 말이 아니라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생각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충성함을 보신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유함이 다른 사람보다 더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의 집에 충성함으로 가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일이 안 될 때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원망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며 죄를 짓는 일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모세처럼 온유함이 다른 사람보다 더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비방한 죄로 나병에 걸린 미리암을 다시 용서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서 성도들을, 동역자들을, 이웃과 가족들을 세워주고 격려해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